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광원 집사님, 우리 부부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박선희 집사님,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예, 홍요한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홍기환도 부부가 행복하십니까? 우리 부부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 세 남자 모두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아이 죽기 전에 아내가 누워가지고서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아내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에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내가 두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지금의 남편이 된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 남자를 모두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한없이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울기 시작한 것이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그 세 남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또 대학도 같이 다니면서 선후배 관계로 다니면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내는 일평생토록 한 남자인 자기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그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 그 아내의 고백에 너무나도 행복하면서도 아내가 먼저 떠나니까 가슴을 쥐어 안고서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보였고 또 쓸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 한 사람에게 여러 여자를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여자를 아담아, 네가 외로워 보이니까 내가 5명의 여자를 너한테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와에게 하와야, 너가 남자 하나 가지고 너무 쓸쓸하지 않냐? 외롭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5명의 남자를 줄 테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남자는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7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아내는 자기의 남편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부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바로 천국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27절, 28절, 그 다음에 29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잘못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 10계명 가운데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7계명의 참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부부로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본문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 말씀을 주목해 한번 봅시다. 주목해 본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긍정적인 면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간음치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7번째로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28절에서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치 말라. 그 말을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든지 말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관계, 서기관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속으로는 별 생각 다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음욕을 품든지 말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가 또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계명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성적인 방종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음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지 않으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음욕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난 음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손쉬운 하나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혼이죠. 이혼. 그 이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남자가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을 뭐 한 가지만 흠이 딱 잡혔다면 이혼해도 돼요. 한번 얘기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혼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이혼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해. 사유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경우에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다. 네,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 거예요. 참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다.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갖다 붙이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남자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별의별 이유를 붙이고 사유를 붙여가지고 아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한 장만 써주면 그것은 끝납니다. 땡! 자기만 아내의 동의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가 사인 딱딱 해서 이혼이야 그러면 그냥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해서 잠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적 문란 때문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골치 아팠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그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시작.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쉽게 이혼했던 거예요. 쉽게. 지금같이 이혼하려면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자 마음이에요. 남자 마음.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라. 이제 예수님 목말라서 우물가에 갔는데 그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어떤 수치스러움을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여인이 남편이 결혼을 몇 번 했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묻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로부터 몇 번 이혼당한 거예요? 5번. 5번 이혼당한 겁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5번씩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자 나름대로 이혼이 지긋지긋하겠어요.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 남의 처우로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을 성적인 방종 상태로 가서 몰고 가가지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